우리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입니다. 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뭐냐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혹 가다가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조금 이래 잘못 생각하는 게 교회만 놓으면 내 앞에 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교회만 오면 이제 원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가시밭길이 많은데 그게 좀 많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모든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위험이 있죠.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맞아요. 순간순간 천사들을 통해 보호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우리 본의 아니게 우리가 힘들 때가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 예배 결론처럼 그걸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 해결책을 사용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건 두 개의 문제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느냐 하는 자 그 문제, 또 믿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가 우리가 가지는 그런 문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뭡니까? 이 고통이라는 문제 있다고요? 이 고통이라는 문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통 자체에 대한 이것 자체가 복음서에서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한다, 그죠? 이 해결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또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가지고 두 가지를 쫙 이렇게 나눠버려요. 한 가지는 뭐냐? 28절이에요. 이 28절이거든요. 이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이건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조건이 없고 그 다음 28절하고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뭐라고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무슨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막 요구하는 거 있죠. 짐을 지우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모든 그런 해결책 자체는 여러 가지 때로는 다가갈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 복음이고 이 자체가 주님하고 그런 차이점이라는 거짓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누려야 될 걸 못 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나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면서 한 번씩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누려야 될 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쉴 데 없이 힘들어하고 쉴 데 없이 고통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좋다는 거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니까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초청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든지 다 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초청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청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 모든 문제 가지고 왔어.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뭡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야기하면 그 원한을 풀어준다, 풀어주지 않는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이 뭐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자체는 어떤 분이라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분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조금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뭐냐? 왜 어떤 문제마다 예수님께 가져오는데도 제한 사항이 없느냐?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는 뭡니까? 신약에서 본다, 그죠? 이 신약에서 보고 하나는 구약에서 보면 한 구절씩만 살펴보면 어떤 문제라도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이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 그 집에서 찾아보자 읽어드릴게요. 어제든가 있긴 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주님 있죠.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주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주 자체에 대한 주인이시니까. 그럼 우주 자체에 대한 주인이시라 하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그런 절차나 오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인데 이 신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표적으로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존재성이나 하나님의 그 권위만큼이나 뭐가 크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혹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이 세상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권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잘난 척하고 뭐 이러잖아요. 막 뽐내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뭐냐? 그것을 초월한 분인데도 우리를 향한 그런 긍휼이 너무나 크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우리에 대한 그런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상태와 관계없다는 것은 뭐냐? 내가 제 안에 있든지 주님 앞에 별로 뭡니까? 잘해드린 게 없어도 관계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는 부모한테 좀 잘못하면 얼굴 보기가 좀 부끄럽죠. 그렇지만 아무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인간적인 하나님 그런 게 특별 이게 뭡니까? 초월하신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어떤 문제라도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또 구약에서 뭐라고 하라고 하니까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존재고 하나님은 공의의 존재이시지만 한편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향해서는 그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 많은 분이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다루시다 그러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몇 번 죽어도 죽어야 될 사람이. 그래서 한 번씩은 기도하면서 앉아있으면 뭐냐니까, 제가 목사입니까? 소위 그래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뭔가를 주님 앞에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니까 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죽어도 몇 번 죽어도 마땅할 나이다는 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목사라도 그렇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긍휼 자체가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나간다. 이거 좀 이해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냐에 대해서 오전에 잠깐 인용을 했지만 시편 103편에 보면 뭐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쓰여서 먼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능력이 많으신 존재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 자체를 아시기 때문에 뭐냐니까 그 긍휼과 우리 긍휼 자체가 너무나 크다는 얘기.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예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 내세울 거예요? 우리의 죄 가지고 내세울 거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선되고 우리 스스로 봐도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할 그런 지경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는가?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니. 그 위대하시다는 것은 사랑도 위대하시고 긍휼도 위대하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뭐 하나님 앞에 폰 잡을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그것은 뭔가 을을 내세울 일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나아가세요. 그냥 목사도 있는 그대로 막 이렇게 나아가는데 뭐 한다고 뭡니까? 그걸 하지도 못하면서 그 있는 그대로 못 나아갑니까? 있는 그대로 나아가세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차라리 오후에 뵙는 어떤 데는 우리 초신자들은 좀, 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오전 예배 딱 설교하고, 이제 오후 예배 이런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딱 잘못 읽으면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니까, 28절에 보면 뭐냐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누구에게 올 수 있다?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그 근거가 마음이 겸손하고 온전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국률이, 달리 보면 하나님의 국률 자체가 한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그런데 29절에 또 보면, 이거 뭡니까? 예수님이 방금 누구든지 다 언락해놨고, 그 바로 29절 3절 보면, 아이고, 또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자체가 뭔가니까, 이 말씀이다.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딱 하고 난 뒤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가지는 뭡니까? 내 뭐를 매라? 멍에를 매라는 얘기. 하나는 뭔가 끼네.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게 배우라. 요 이야기거든요. 이 앞에 지금 28절에 말씀하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요거를 설교를 들으니까 어였단 말입니까? 너무 쉽겠죠? 너무 쉽죠? 그런데 이제 여러 대 본 거예요. 오늘 설교를 요거를 한 거예요. 딱 해가 이제 28절을 갖다 강조한 거예요. 시간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4주 후에 뭔가니까 요걸 강조한 거예요. 딱 해가 뭐냐니까. 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이래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갑자기 4주 전에 희망차고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 꿈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산산이 깨지죠. 여러분들 그런 건데. 그래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심심하면 기분 좋을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나오고 생각하고 이제 기분이 좀 좋아져서 업이 됐어요. 그래서 내 모습 안 보고 턱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한 2주 있다가 뭡니까? 기분이 좀 나빴는지 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했는데 왜 그걸 안 했어요? 이러니까 갑자기 뭡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기분 잡지 보죠. 잡지 가지고 뭐냐니까 한 2주 동안 겨우 이제 이 용기를 내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다가 내 멍에를 쥐고 세상 살자 그러면 되겠어요? 뭐 그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뭐 들어주겠어요? 이래 보는 거라. 쥐가 뭡니까? 바꿔보는 거라.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차원은 다 달라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다 달라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씩 제가 뭐냐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간대하니까 자꾸 한 번씩 그래 뭐라 하죠? 간대한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과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아직 믿음이 아직까지 적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죽만 먹여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단단한 음식 못 먹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게 누가 이게 우리 꼬마이 중에 하나가 막 떠들 때 제가 뭘 합니까? 조용히 시킵시다. 한마디 합니까? 14년 동안. 한길아 이놈 한길이 좀 조용시키세요 합니까? 지는 지대로 하도록 놔두고 나는 내 설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요구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왜 했냐니까 한결이 상태는 그런 상태니까 나는 한결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 한결이가 다음에는 내 나이 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강사가 될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 저기 뭐라노 한결이 아버지 한번 기도할 때 안 은혜스럽습니까? 하나 기도 들으니까 속이 울컥하면서 은혜스러워요. 아무도 몰라요. 도선자 되려고 내가 뭡니까? 협박 반 이래가지고 나도 영어 공부하다 해갖고 난 책거풀 일을 한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뭐가 세계 떴다 했는데 내가 그것을 말을 못 하겠는 거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가. 같이 영어 공부하자 이래놓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은 뭐냐니까 아이고 이렇게 또 신학을 하셔가지고 예? 우리 박 집사님께서 산모가 될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단지 지금에는 뭐냐?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무슨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도 뭐냐?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뭐냐니까? 요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니까 고통하는 사람들이 주님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떼거지 섭니까? 안 섭니까? 떼거지 서죠? 그 양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다 그럽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중에 이방인도 있고요. 그 중에 뭡니까? 군인도 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냐니까 이 이방인이가 아이가 너 아버지가 누구? 그 다음에 니 뭐 율법을 행한 적이 있나 없나? 아무것도 안 따지는 거예요. 그 고통의 문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요 말씀 자체에서 두 가지가 뭔가니까 이제 딱 힘을 주는 그런 두 가지가 이건 일반적인 힘이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그런 문제나 마음의 고통 자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일시적으로 힘을 얻고 평화를 얻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자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 또 걔가 몸이 되게 아팠는데 한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병이 나았어. 그럼 병이 나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한 2년 있다가 또 그 병이 걸렸어.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니까 저번에 났더만은 뭔가니까 이번에는 뭐냐? 왜 병에 걸렸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딴 교회에 있을 때 서로 귀찮게 하는 우리 젊은 아줌마 그대가 계속 어디 신방 가자 누구서 만나러 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한 번은 뭐냐니까 그 뒤에 무슨 아파트고 지금 현대 아파트인가 그게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가서 전도를 좀 해주고 기도를 좀 하려 돼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은 거라. 왜냐니까 이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싶어가 그래도 자꾸 이제 간청을 하니까 가봅시다 하고 간 거예요. 띵동 하니까 그 아줌매가 그때 아파트는요 억수로 고급스러운 사람이 살았어요. 그 띵동 이랬는데 딱 가니까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이래 엉망이 해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좀 내한테 직접 화를 내는 게 그 아줌매한테 우리 교회 집사님 아줌매한테 화를 딱 내면서 이랬는데 내색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다 보니까 들었어요 이랬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이랬어요. 이게 참 너무 참 이래 좀 마음이 좀 그런 거라. 그래도 왔으니까 왜 합니까? 그래도 막 이러면서 기도해드릴게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탁 하면서요, 막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라니까 이 여자가 뭔가 이렇게 어디 들었는가? 할렐루야! 이랬더니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 뭐 깜짝 놀랐어요. 왜 할렐루야 이랬는가 하니까 제가 인상 좀 나빴죠. 치통이 너무 나가지고 이가 너무 아팠대요. 그래 고통스럽겠는데 왜 왔냐 이 말입니다. 그래 기분도 나빴는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찌릿찌릿하더만은 기도 딱 끝나니까 치통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뭔가 이렇게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 이제 저녁에 또 보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왜 안 왔는가 이러니까 이가 다시 아파가 나왔대. 이 말이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얼마 되는 거니까 몇 시간 동안 아프니까 이제 살겠다 희다라고 기적을 체험해 때렸는데 한 몇 시간 지나니까 이게 다시 시실 아프거든요. 기분 억수로 나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있는 거니까 안 나왔어요. 그래 이자 아팠습니다. 이자 아팠는데 한 몇 달이 탁 지나가 예배를 누가 뒤에서 막 울어요 자꾸 예배 구주구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시 또 울어 샀노 이래가 뒤를 쳐다보니까 그 아줌매라 그 아줌매라 이 사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뭔가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고통이 없어진다 그래도 인생이 가시밭길인데 이 어떻게 오해하는 거니까 고통을 지어버린다. 내가 병이 나면 절대로 병이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시 걸려요. 너 좀 이해됩니까? 그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에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29절 이거는 뭔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야. 본질적인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고통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 더 근본적인 거죠? 근본적인 치유 있죠? 근본적인 해결책 자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건 선물입니까? 선물 아닙니까? 더 큰 선물이에요. 더 큰 보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냐?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뭔가니까 내 멍에를 메어야 된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 나에게 배워야 된다 하는 요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자꾸 그래 오해하고 이럴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뭐 하는 거니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멍에 이런 기분 나쁘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배우란 말이고 이야기죠. 학교 다닐 때도 뭔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는데 이거 하란 말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멍에 하나는 멍해고 하나는 뭡니까? 내게 배우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또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니까 이 멍해 자체를 매는 것 자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뭐냐? 쉬운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멍해는 쉬운 것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내한테 배우는 거 있죠. 배우는 거 이거는 뭡니까? 뭐란 말입니까? 요거는 쉬운 것이고 이거는 뭐냐? 가볍다는 이야기거든요. 가볍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하면 너희 마음을 심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다 맞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 배우는 그런 짐이 있다 그죠? 이 짐 자체는 가볍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거는 보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간에 뭐냐니까 이 성경도 있고 항상 뭡니까? 외경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외경 안에 집회서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 그 집회서 자체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느니까 이렇게 요 문제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멍에를 메라. 적은 수고를 한 후에 많은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요 이야기 단도 열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 배운다 하는 거 있죠. 특히 뭐 제자 훈련이나 이러니까 억수로 머리가 띵하죠. 이것 자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다. 이건 분명히 뭡니까? 치문짐이에요. 이거는 치문짐이거든요. 또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뭡니까? 멍에예요. 누구든지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뭐냐? 우리 문제,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멍에하고 우리를 배우는 그런 짐 자체는 뭡니까? 정말 가벼운 것이다. 정말 가벼운 것이고 너희가 얻는 평안함은 뭡니까? 그에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있다입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묻게 이야기하죠. 이야기할 때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워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또 짐을 지워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정확한 해결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뭐냐니까 만약에 종교적인 짐을 지우는 어리석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모르죠. 금식 한 3년만 해보세요. 밥 한 끼도 안 굶어본 사람은 듣기만 굶으면 완전 자기 남편하고 싸우는 사람한테 있다니까. 자기 남편은 뭡니까? 아내 완전히 네가 뭐하면 뭐 싸우는 사람한테 그렇죠. 나는 보통 금식을 한 5시 하거든요. 한 3일 금식해보세요. 이거는 짐입니까? 고통입니까? 짐이고 고통이다 그죠?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말씀이 뭡니다. 그러면서 꼭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모른다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또 손을 막 이렇게 붙여오면서 기도할 줄 모르죠. 하면서 대신 기도를 해주는 거죠. 안 그러면 혹시 문제가 너무 크면 시간 있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오면 내가 같이 있을게요. 하면서 같이 막 울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체험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지혜로움 자체가 우리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두 가지를 읽어봐야 돼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 한 가지만 읽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향 자체는 무언가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그림을 그리가 설명해 줄게요. 몇 번 막 그림을 그렸죠. 예, 그러면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상처가 났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치료합니까 안 합니까? 치료해줘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경에 보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따지고 뭔가를 요구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죠? 사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뭐냐?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다고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나머지 딴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실상 자체는 어떤 실상이냐? 시커먼 거예요.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뭡니까? 예수님은 좀 잘 기려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은 뭡니까? 시커먼 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또 와가지고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득지득지 있다? 죄가 득지득지 있는 거야. 그래서 죄가 막 득지득지 있는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오전에 설교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 자 보세요. 항상 성령은 뭡니까? 우리를 갖다가 거룩으로 인도하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죠? 악한 영 자체는 뭡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영 자체는 우리를 더 고통 속으로 빠뜨려버려요. 맞죠? 그런데 우리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성 자체는 뭡니까? 성령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악한 영의 이야기가 더 귀에 속 들어오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한 번 회복시켜주도 뭡니까? 다음에 또 있으면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또 있으면 뭐냐? 악한 영 자체가 들어와가 이야기하면 또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의 짐 자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온통 그런 이야기인데 안 하는 거예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은 똑같이 고통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뭡니까? 절망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는 게 이상하죠. 교회는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해요 또. 교회 열심히 또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고통스럽고 해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를 갖다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이야기입니다. 이 계속 이야기했죠? 이 다시 그려보면 상태가 이제 이런 상태예요. 자, 사람을 상태를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는 뭡니까? 영이라 그랬죠? 요거는 뭡니까? 혼이라 그래요. 요거는 뭡니까? 육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정의를 가졌다는 거는 어떤 거라?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정의예요. 지정의를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정감, 감정적인 부분하고 판단하는 의, 이 자체가 요거 있어요. 우리가 원래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지정의가 영의 지정의를 가졌어요. 시커먼 상태가 아니고 이런 상태였어요. 사탄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됐다? 육체의 상태가 돼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뭔가니까 아무 소득이 없는 일에 목을 매달고 심지어 뭡니까? 안 해도 될 일을 가지고 싸우고 범죄하고 살인까지 해요.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뭐라고요? 고통에 빠져넣어버려. 이게 시끄러워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너희들은 뭐라고? 내 멍에를 매야 된다. 그러면은 내 멍에를 매려고 하니까 주님께 나오려고 하니까 요즘 같으면 뭡니까? 주일날 예배 우리가 되는 멍에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 우리가 되는 멍에가 있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좀 작은 교회지만 진짜 말씀 자체는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는요, 이거는 뭐냐니까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입니까? 미숫가루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찬양 예배는 뭐냐? 거기다가 살하고 좀 더 섞은 거예요, 이렇게. 진짜 말씀은 뭐냐니까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예요. 진짜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뭐 기수는 없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나은 게 있더라니. 그러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뭐냐? 갈비도 좀 넣고 때로는 뭡니까? 밥도 뭡니까? 이렇게 좀 맛있는 밥도 넣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수요 예배 나와야 되는 멍에, 금요 예배 나와야 되는 멍이가 필요하죠. 그 멍이가 필요합니다. 내게 배운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은 요 사람 자체를 갖다가 바꾸는 것 자체가 뭔가니까 말씀 우리 학교 오신 분이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비로소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막 피상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거해야 된다? 우리 영혼 속에 거해가 이걸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정확한 판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제사 그것만 많아. 이거는 뭐와 같은 거 아니까 오늘날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야기해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디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를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내게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지속적으로 입어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탄이 속이는 것에 대한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안 속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속겠죠. 안 속고 뭐냐니까 이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 조건을 이야기해요. 우리 초신자들한테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고통의 문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고통의 문제가 있고 교회에 열심히 예배 드린다 해도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내려놓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니까 속이 시커멓거든요. 속에 있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재미없는 일에 목을 매달라고 하나도 재미없는 일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혼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이걸 달리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변해가야 돼요. 내 마음 자체가. 이해됩니까? 강해져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다 보니까 멍해를 이야기하고 배우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내한테 나오는 그런 멍해나 내한테 배우는 이거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뭐냐? 너무 힘들어해요. 왔다 일주일에 뭐 4번 교회 가란 말입니까? 이런 거 있다 그죠? 왔다 뭐냐고 이런 막 멍해가 막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실을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내 멍해하고 내가 너에게 배움에 그런 짐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벼운 것이다. 실수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평안한 자체는 뭡니까? 너무나 대단한 것이다.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이 세상 어떤 일을 해도 이 뭡니까? 멍해하고 멍해가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하면 왜 됩니까? 밥 먹어야 됩니까? 아무튼 우리 사모께서 밥 다 됐어 이러면 허리가 이래 많이 아파요. 허리가 아프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앉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딱 이래 내가 좀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깨지고 있으면 식사 다 됐습니다 하면은 왜 됩니까? 준비한 분이 우리 사모님입니까? 벌떡 내가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데는 그게 하기 싫어 이래가지고 누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어떤 일이 있는 우리 사모가 천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허리가 아프지요. 가만히 누워계세요. 고기만 좀 드세요. 이래가 있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프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렇게 아픈 게 있답니까?
나 딱히가 또 뭐 이렇게 활동하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이런 거 있죠. 좀, 또 제가 너무 하기 싫은 게, 뭐 하기 싫었냐. 병원에 가는 게 그래 싫어요. 너무 병원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가 있는데 막 사모가 뭡니까? 오늘은 꼭 하세요. 주사인데 맞고 이래도, 알았다, 하고. 했어요! 그거부터 하면, 오늘 좀 바빠 잘했다. 다다다다다다. 그러면 항상 후회되는 게 갔다 올 걸 이겠죠. 목사님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갔다 올 걸 거짓말을 못하고 그래서 3주 오게 되면 그 병원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할까? 내가 딱 물으면 또 깜짝 놀래가 그러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해도 밥을 먹어도 앉아가 누워야 되잖아요. 그게 멍해예요. 그런데 밥을 먹는 조그마한 수고 있죠. 이 수고를 통해서 뭡니까? 얻는 게 너무 많죠.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일도 하물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그런 뭡니까? 평안이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 일에 그 조금만 멍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사탄은 지속적으로 속이는 거 뭐냐? 정말 예수님의 멍해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 있죠? 이거는 큰 짐이다. 이렇게 속여요. 그렇게 속이 좀 시커멓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아니고 사탄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내 멍에는 쉽고 또 내 짐은 가볍다 이랬는데 딱 이렇게 뭐 그래 하려고 하면 뭡니까? 사탄이 그 참 너무 귀찮은가 이가 얼마나 따분한가 이가 이렇게 아멘 이래 보거든. 그거다가 성령의 이야기는 아예 들러 소리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이제 신앙이 주여주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나를 구하지 않는다. 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왔다 손치더라도 뭐라고요? 마음은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자체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책망한 거는 신약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에 뭐냐? 작은 멍에와 작은 뭡니까? 이 짐 있죠? 영적인 짐 있죠? 이걸 안 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린 상태예요. 어린 상태인데 직분은 계속 받아나가죠. 그 다음 신앙의 영수는 커지죠. 뭐가 없습니까? 무능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초신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 신앙도 내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떻게 그들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깨어야 돼요. 이제는 일어서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이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물러가라고 이렇게 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 생각하고 우리는 뭡니까? 조그만한 그런 멍해와 정말 조그만한 그런 영적인 짐들을 지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